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로부터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6절 유다서 1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오늘은 또 다른 각도 안에서 그러면 마귀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자, 마귀란 누구에 대한 모습에서 그런 마귀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와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한번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대표적인 일이 지금 무엇을 범하게 합니까?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사탄은 자꾸 우리를 누구로 만드냐는 거죠. 누구에게 속하게 만든다? 마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다? 죄의 종이에요. 자, 죄를 범하는 자가 결국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왜? 죄를 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사탄은 자꾸 우리를 누구의 종으로 만드느냐?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가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모습을 갖고 우리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의 세계된 부분입니다. 마귀란 존재는 와서 뭐 하느냐? 성령님을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든지 또는 음란하게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자꾸 범하게 만들어요. 그런 성령님이라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흔히 부르면 노골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죄는 아마 안 범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있는 마음의 죄, 생각의 죄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음란의 행위를 해야만 음란의 죄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미 음란의 생각을 품은 이미 음란의 죄예요. 자, 구약시대는 살인을 해야만 진정한 살인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죠. 이게 복음이죠.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마음으로 무엇만 해도 미워만 해도 이미 나는 뭐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예요. 그 음란의 행위를 해야만 음란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음란의 마음을 품은 나는 음란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누굴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성도는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은연중에, 근데 나는 하나님은 뭐 사람은 안 보니까 하나님 정도의 괜찮지라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되니까 완전 은연중에 지금 묶여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완전히 쫓겨가고 있고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가 낳고, 죄가 무엇해요? 장성해요. 죄도 자라요. 자라서 결국 무엇을 낳게 해요? 사망. 지금 죄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죄에 대한 자책감이 없고 죄에 대해서 이게 영지주의자죠. 그 죄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거 죄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게 만들고 죄에 가서 무감각하게 만듦으로 성건용 것을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죄를 하나도 예를 들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꼴까다하고 죽었어요. 그럼 저는 천국입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 음란이라는 더러운 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용납을 안 하세요. 그걸 용납해 주는 것이 내 아들의
피를 줬는데 그 피마저 내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피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할 때 그 피를 인정하는 건데,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피를 내가 공급받겠어요? 예수 피를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맞아요.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갔던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자, 바로 이와 같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하게 된 배경이 있으니 요한복음 8장 31절 41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4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저는 예전에 목사이지만, 그러니까 목사이지만 성경 읽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대강 읽은 거야. 어느 순간에. 지금이 안 그렇지만 어느 순간 성경, 왜? 요한복음 8장 알잖아요. 목사가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쭉 그냥 그냥 쭉 이렇게 읽어요. 그냥 쭉 이렇게 하고. 이게 목사의 저였어요. 근데 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 그 모든 걸 보려고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통으로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원경처럼 먼 쪽에서 통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숲을 봐야 나무를 볼 수 있고 나무를 봐야 숲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무만 보다간 숲을 놓칠 수 있고 숲만 보다간 나무를 놓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의식 속에서는 그냥 일반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읽으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무엇한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인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반발이 생깁니다. 왜 자유케 한다고? 우리가 무슨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왜 자유한다고? 우리 이미 자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자유한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자유한 자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의문을 달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얘들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죄를 범한 자는 누구다? 죄의 종이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고맙지만 너희는 아직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건영 목사한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종이에요. 직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목사란 서 있고 이 은혜 입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앞에 마음이 말해서 주님만이 아는 생각을 품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자, 그 부분 속에입니다. 그럴 때 41절에 뭐라고 말하는, 이들의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 하면서 예수 말씀할 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뭐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멋있는 답이에요. 우리도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온 거예요. 무슨 죄라고 자꾸 죄를 얘기해? 우리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41절 말씀을 두고 44절의 말씀을 합니다. 41절과 44절. 41절 말씀은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자, 죄의 종이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냐? 네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럼 네 아비가 누구냐? 자,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예수는 뭐라냐? 너는 너의 아비 누구에게서? 마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성건영 목사를 보고 성건영 목사의 아비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뚜껑 열리는 거지 진짜. 쌍욕이 나올 만하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안 그럽니까? 너 이단 아냐 이러지 않나요? 당연히. 너 이단 아냐?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 싶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라 이렇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 얘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일까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의 관계는 아닐까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똑같은 거죠. 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고, 예수의 이름 뭐 했고, 예수의 이름 뭐 했고, 예수의 이름 뭐 했다 해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이 결국 뭐예요? 죄. 요한에서 3장 4절부터 쭉 말씀할 때 불법이 곧 죄니라 그랬어요. 그 죄범한 자예요. 성관장 목사가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 예를 들어 교만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잘 전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신을 좀 쫓아내줬다.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죄를 범하고 있다. 근데 저는 죄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근데 하나님의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다는 거죠. 왜? 이 불법, 죄의 종. 귀신만이 저는 뭐 할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나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버릴 거냐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그냥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나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주일마다 가서 성가대 봉사하고 말이야. 주일학교 봉사하고 얼마나 잘했는데 그게 구원? 그게 구원이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대한 이 영적인 자각 속에서 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너무 구원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네 아비의 네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아비는 누구냐?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열받는 얘기죠. 지금 그 사건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 이제는 나름대로 그 일반 유대인들이에요. 더 나아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을 비롯해서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누구라고? 이 뱀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냐? 독사의 새끼다라는 거죠. 독사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의 새끼들아예요.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하신 겁니다. 의분이죠. 엄청나게 분노한. 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성건영 목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중요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잘하는 대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자, 주님께서 조금 전에 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의 열매를 보고 너를 안다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또 열매를 보아야 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성경적인 근거 속에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자는 거죠. 아, 기초적인 믿음, 어린아이 신앙이 갖는 믿음이 있다 한다면 청년의 신앙이 가진 믿음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가진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이미 잘 아는 대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완성인데, 이건 예수 이루는 완성이죠. 이 완성을 내 것을 지금 내가 믿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이라는 분이, 왜?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야 완벽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의 단계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직의 단계를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반대로 누구도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인 거예요. 치열한. 영원한 천국 가고 나면 거기서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니까. 육신의 이 모습을 살고 있는 지금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이. 이미 아직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아직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바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 좀 더 심도 심사하게 우리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자면 안 돼요. 자,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 결국은 이 외식한다는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것 때문에 즉 열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는 완벽한 자인데 열매예요. 열매니까 주님 외식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뭣도 해요? 금식도 하는 사람이에요. 유괴적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래요. 와, 목사님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그러면서 저들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에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님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놀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게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의였어요. 철저한 내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교만한 자였냐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던 목사를 제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정죄했어요.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기껏 놀러 갈 생각이 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인격적인 섬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죄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갔구나. 내 의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에요. 바로 이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외식이라는 존재가 과연 언약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리 있어 믿음을 떠날 것이며 믿음을 떠난 자의 열매가 뭐냐? 양심이 화인 맞을 것이며 양심이 화인 맞은 열매가 뭐냐? 외식과 무엇이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무엇했다? 거짓말하는 자. 성령이 말씀해 주셨대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마지막 때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 마귀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양심이 화인 맞을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은 열매를 보니까 무엇이 있다? 외식과 거짓말. 그렇죠. 만약 성건영 목사가 여러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외식하고 뻔지러하게 뭐 하는 척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지금 나는 뭐 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죠.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목회를 그렇게밖에 못해, 성령사를 그렇게밖에 못해, 왜 사람이 그것밖에 안 하, 왜 이렇게밖에 손가락처럼 하나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성도 눈치 봤어요. 성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성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떠난다고 할까 봐 두려웠어요. 전화가 오면 겁났다고 그래서 성도들 전화가 오면 벌써 겁이 덜컥 내려, 벌써 가슴이 한 단계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목사님 만납시다 그러면 겁이 2번 철렁 내려앉아요. 왜? 또 떠난다고 할 게 뻔하니까. 만난다고 하면 겁나.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한데 목사님 만나 식사합시다 그러면 겁나 이제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게 외식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냐?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한때는 어떤 자였냐? 완벽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갔던 그였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바로 이때가 사울의 영성 때죠.
사울의 영성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삼을 만나면서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 된 다음에 사울의 영성 때를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전에는 그럽니다. 전에는. 자,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바울의 영성으로 돌아와서 사울의 영성 때를 살았던 전에는 보니까 내가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어떻게 여기냐면 당연히 여겼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그걸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건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무엇했다?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죄인 중에 누구라고 그래요? 괴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영성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 밝은 빛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즉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흠까지 다 나와요. 요새 카메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바로 연예인들의 이 피부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영적인 강력한 레이저 같은 강력한 성령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흠이 없고 허물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이 없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점 있고 흠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허물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흠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에 들어보니까 아니야, 나는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똑같은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너희가 무엇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 말씀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영접되어진, 그분과 하나 되어진 이 알미인데 알미 없어요. 뭐라냐?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30년을 살을 맞대고 살았어도 나는 남편을 이해를 못해. 난 도대체 우리 남편을 모르겠어. 똑같은 거죠. 나는 아내를 도대체 모르겠어. 몸만 섞고 살면 뭐하냐고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모르겠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겠고. 이거이 지금 주님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오해하는 거예요. 태푸댕이 한 달란트 가진 자잖아요. 주인을 누구라는 노랭이로 알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땅에 감춰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주님이 그러죠. 너는 정말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네가 나를 노랭인 줄 알았으면 요놈의 새끼야. 그걸 은행이라도 갖다 두면은 뭐라도 있어요. 이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놈아. 그쵸? 정말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 똑똑에 자기 똑똑. 그 땅에 묻어두면 맞아요. 은행이라도 갖다 뒀으면. 그래서 주인이면 조금이나 혹시라도 안다고 그러지. 자신 없어 못한 거니까. 은행도 안 갖다 두고. 그러니까 한순간 아웃이잖아요. 한순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모습,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지금 바울의 고백이 시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누구라고 깨닫냐?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의 존재를 누구라고 깨닫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아멘. 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너무 곤고해요.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직접 조금 더 말씀을 직역해서 해석하면은 사실은 내 인생이 비참하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해. 그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라고는 자기의 표현을 자기는 지금 누구라고 그러냐? 누가 나를 이 무엇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지금 사망에 죽겠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죽을 것 같다고. 이혼했기 전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결론이 뭐냐? 목회를 그만둬야지.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기도가 안 돼서 죽을 것 같고요. 제 영혼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못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긍휼히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주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2009년도 9월 달에 바로 기쁨을 위해 첫 예언 시간인데 남자 구석에 가서 일본으로 구석에 딱 들어갔는데 구석에 들어가자마자 남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네 아픔을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통곡하고 울었다니까 그만 울라는 바람에. 왜? 이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이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내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는 것과 우리의 말들을 기억하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게 영의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저는 깨달은 겁니다. 와, 우리 말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살펴보시는구나. 내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이시는구나. 정말. 자, 그러면 이 사망에 내가 이 사망에 이렇게 곤고한 사망의 결박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이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누구라는 거죠. 아까 했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욕심이라는 부분, 시험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욕심이 우리 시험이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사망.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죄인이었구나. 결국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에 대한 모습을 통한 결과가 제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지금 거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삭신 사망에 의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성건전 목사가 목회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도 바울이 사망에 말한 내 곤고한 자기 인생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는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뭐냐? 로마서 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그래요. 18절부터 쭉 이런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선을 행하지 않고 있고 내가 오히려 반대로 악을 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말합니다. 근데 악을 행하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나 내 안에 무엇이 행한 것이다? 죄가 그랬다 그래요.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을 품는 죄, 어떤 행동을 통해 보는 죄,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죄가 아니라 죄짓게 하는 어떤 요소라는 거죠. 그 죄짓게 하는 요소가 자꾸 악을 범하게 하니까 어떤 영적인 요소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성은 결국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냐? 마귀라는 존재가 자리 잡아서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뭣도 있다? 아, 내 안에 악도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와는 상관없는 악을 범하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바로 22절로 쭉 말씀할 때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바로 죄에 대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습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갈등이죠. 갈등. 이게 갈등이에요. 남편 사이에,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목회 속의 성도와의 갈등, 이런 갈등의 요소, 하나님과 나와서의 끊임없는 갈등, 이게 결국 육의 싸움, 영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속과 육체의 속의 싸움, 그 싸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결국 선이라는 존재는 누구이고 악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죠. 성경을 말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선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의 무엇을 따라 모양을 따라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죠. 그때 하나님의 그 형상, 외적인 모습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선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해도 내 안에 분명히 선이란 존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이란 존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해. 이 악이란 존재죠. 이 악이란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마귀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45절 위에 말씀에 악한 영이 나로부터 떠났는데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려 들어와요? 7. 그때 귀신의 존재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악하다. 악하다. 악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존재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란다면 이 악이라는 존재가 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 악한 존재가 언제로? 창세기 3장부터 누구를 통해 들어왔냐? 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우리 말하는 간교예요. 근데 이 간교, 그 뱀 간교라는 원어가 솔로몬에게 적용될 때는 지혜로 적용됐어요. 솔로몬을 말할 때는 지혜지만 뱀에게 말할 때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잖아요. 간교.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는 뱀처럼 무엇하라?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지혜가 참 중요한데 그 지혜가 사탄에게 쓰여지니까 간교한 거예요. 악해져요. 아주 간교해요. 하나님을 쓰면 멋지게 쓰임 받을 텐데. 그 뱀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롭게 만들어놓은 존재인데 사탄에서 넘어지니까 결국 간교한 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 뱀 자체가 물론 마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뱀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바로 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로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자, 용, 우리가 중국이 많이 하는 용이죠. 이것이 결국 누구예요? 뱀이에요. 옛뱀. 옛뱀을 얘기하는 지금 언제를 얘기하느냐? 에덴 동산 옛뱀. 이가 바로 누구다? 마귀다. 이가 바로 누구다? 사단이다. 이가 바로 누구다? 귀신. 그러니까 옛뱀, 그 큰 용, 그러면 옛뱀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마귀, 사단, 귀신의 바로 한 형상의 모습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존재, 악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자가 결국 누구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바로 19절 비유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길가밭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밭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길가밭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첫 번째가 길가밭인데 길가밭에는 누구냐? 악한 자가 와서 무엇을 빼앗았다?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못했다 빼앗았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이걸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마귀. 자, 마태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건 반면에 마귀는 누가는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즉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속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라 본들 악도 있다고 할 때 이 악이란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지금 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죄성이라는 틀을 갖고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본 자범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와서 지금 나의 존재를 철저하게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죠. 목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목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목회 떨어졌으면 저는 아마 신앙 버렸겠죠. 직분만 목사였을 뿐이지.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하게 만들고 단순히 병들게 만드는 차원으로 끝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차스모토리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이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은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싸워 이기느냐? 흉악한 자인데 이 흉악한 자의 악한 자 똑같아, 원어가 똑같아요. 흉악한 자로 표현했어요. 결국 청년의 신앙은 누구와 싸워 이기는 자냐?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최소 못해 우리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까지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겨서 마귀와 싸워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천국으로 들어갈 부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악은 마귀의 속성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선을 행하거나 반대로 마귀도 함께 공존해서 죄를 범하게 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는 결국 죄니라. 내 속에 거는 죄는 행위적인 결과에 대한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죄짓게 하는 존재. 그게 그건 누구예요? 마귀. 그걸 20절에 21절에 가서 결국 내 안에 무엇이라 악이라는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그 악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마귀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게 하는 성령님도 계시는 건 반면에 악을 행하게 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같이 공존해서 지금 나와 우리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님은요 베드로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로부터 16절 이후로부터 중요한 고백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축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했는데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 자, 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는 거,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워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뜻이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뭘 세울 거예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결국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진리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 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를 포기할 뻔했잖아요. 그러면 저 말씀이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는 거죠. 저 말씀이 진리고 진리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분명히 이기지 못할진데 나는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리고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졌고 교회가 되어져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짓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뺏겼잖아요. 아담처럼. 그럼 이 문제가 뭐 이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 말씀이 진짜로 믿다면 지금 우리가 반대로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싸우를 이기고 있다는 건데 우리 지금 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싸우지 못해요. 베드로 넘어졌잖아요. 교회답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냐? 이게 영이라는 부분이 풀어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풀어야만 저게 능히 그럴 수 있구나는 거예요. 왜? 잡으시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담대하게 뭐라냐? 드디어 제사장적 사명을 고백해요. 1년의 모습에서 2년, 3년까지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갖고 마귀를 물리치시며 멋지게 병 고치고 치유 회복하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2년째부터 선제자 사명을 가지고 지금 3년까지 계속 오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과 선제자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아직 주님은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사장 사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오실 예수를 봤지만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드러냈을 때 나는 제사장으로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일을 하셨고 선지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신앙의 고백이 되니까 드디어 자기를 누구라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합니다. 즉 죽을 것을 얘기해요. 자, 이제까지만 해도 성령을 통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결단했는데 갑자기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로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21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아무도 이르지 말라 하셨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서야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게 3년의 후반기 사역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의 사역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정말 마지막 때 끄집어냈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의 완성인데 마지막 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한다. 왜? 이제는 됐구나 싶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걸 알았구나. 그럼 왕으로서 온 걸 받고 선지로 온 걸 받잖아요. 그럼 마지막 뭐를 보여드느냐? 제사장적 사명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놓고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수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그의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우리의 죄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왕이란 직분으로 오셨고 선자라는 직분으로 오셨고 제사장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왕과 선자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마지막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마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입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유괴 조건으로. 왜? 이제껏 살기 정말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환경도 풀리고 조건도 풀리고 좀 인기도 얻고 좀 사랑도 받고 종륜도 받는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은 공든 다 무너지는 거지. 당신 죽으면 나는 뭐가 돼요? 맞아요. 제게서는 이종수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저 밑바닥 아직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나마 여러분의 사랑받는 것은 제가 이종손 목사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황당무계지. 조금 더 있다 죽든지 아니면 내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죽든지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죽는다고 그러면 이제서야 좀 인기 좀 얻고 좀 뭐 좀 할만한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런 거죠.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나 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육이니까.
근데 주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이죠.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을 본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자, 예수님이 죽겠다고 십자가 제성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랬을 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을 수 없습니다 방해했는데 이 죽을 수 없다는 이 말이 육의 조건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육을 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돌 갖고 떡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니까. 주님은 돌 갖고 떡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싸우면서 지금 저를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지금 이렇게 칭찬받아서 성령의 역사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 자, 베드로 안에 성령님도 계셨지만 또 반대로 누구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 베드로 안에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만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있었는 건 반면에 한순간에 예수님의 죽을 방해하는 사단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며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로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존재의 모습도 어떤 존재냐는 거죠. 성경부에 말씀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바로 12 제자에게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가룟 유다 이미 성령 안에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복음 13장 2절에 어떤 말씀이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마귀가. 자, 성건영 목사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금요. 근데 지금 사탄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베드로도 역사했고요, 가룟 유다도 역사했어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2009년도 9월 달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분에서 늘 고민해 오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는 거 중요하지만 능력 나타나는 거 못지않은 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소멸하지 않기 위한 죄와의 싸움이 중요하구나, 마귀와의 싸움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면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면서 벌써 10년째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여러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기껏 오래 가면 2년 3년이에요 2년 3년 가다가 지쳐요. 그래서 성령사에 필요 없어 다 쓰러진다니까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를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뭔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영적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정말 저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늘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은혜 입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났다? 아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지금도 계속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악한 사탄마귀 단순히 1대1의 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을 건드려 놨다는 얘기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뿐 아니라 저도 역시 똑같이 건든다는 거죠. 걔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박살났는데. 만약에 이렇게 100명을 내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다, 그래서 100명이 어둠에 떠나갔다 그러면 100명이 어둠에 저를 공격한다면 저는 1대 100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싸움이죠.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싸웠잖아요.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그리 순탄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고난 속에서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죠. 어떤 지금 이런 싸움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모습이 이렇게 생각을 넣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을 봅니다. 자, 사단의 존재가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가인의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사단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뭐를 주느냐? 소원, 생각. 이걸 또 다른 것 들으면 사탄도 우리 감동을 주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감동을 줘. 미워, 밉다고 얘기해. 밉다고 가서 얘기해. 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한번 얘기해. 한번 팍 쏟아내.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가 꼬시거든요.
그때 그렇지? 한번 가서 쏟아부어요? 쏟아부는 그 순간 성령 악한 사탄만 내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잠했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됐던 것처럼 나도 억울하지만 그냥 입 닫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서 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야 되니까 입 다무는 거죠. 그리고 이겨가는 거죠. 왜요? 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냐, 소원이 들 때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조각을 받으니 사탄이 곧 무엇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렇죠? 2절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만 주고 있어요? 생각, 죄초. 죄줘도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너는 자존심도 없니? 자꾸 내 자존심을 자극시켜서 그래 하고 화를 풀게 만들어요. 싫으라고 끌었으면 안 들어왔을 텐데 그렇지라고 끌어당기는 순간 성경 표현은 사탄이 뭐 됐다? 들어왔다. 영어로 하면 커민이에요. 커민. 이걸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요, 내가 사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고요, 사탄이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내 안에 그냥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합법적으로 끌어들이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게 죄예요.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고 아니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내가 영접을 해야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은 두드리는 거예요. 성목사 제발 마음 좀 열어, 제발 마음 좀 열어. 그래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서 서로 살 수 있잖아. 사탄도 성목사 마음 좀 열어, 성목사 죄 짓고 싶잖아. 죄 줘. 한번 화내. 뭘 그까짓 거. 너는 계속 나를 감동시킨다니까요. 나를 자극하고 있다고요. 자존심을 이용해서. 그걸 이길 때 사탄의 내는 들어올 수 없는데 이기지 못하면 그 합법들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성목산에 쏙 하고 들어온다는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들어오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서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그렇죠, 쏙 들어오니까 실제로 예수를 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사탄은 내 안에 무엇했다?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고, 죄를 범하는 순간 더 내 안에 악한 일곱을 데리고 쏙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합법적인 통로의 지금이에요.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자꾸 원망했다니까. 왜? 너무 모르니까. 무식해서. 목사이지만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목사를 이렇게 무지하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왜 인격적 모독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야만 합니까? 라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니 사탄이라는 존재가 내는 합법 들어와서 지금 이러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마 안타까웠더니 표현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저를 살려준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고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원망했던 모습도 들었겠지만 어쨌든 이 영의 세계의 비밀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대표적인 또 하나가 누구냐? 초대교회 모습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만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생각, 전 재산을 바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 재산을 말하는 대로 내 집에 전 재산이 10억이다. 10억을 함께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성령님만 계셨던 바나나처럼 온전히 섬겼을 텐데 갑자기 누가 지금 역사했다? 사단이 역사한 거죠. 야, 송 목사, 너 그거 팔면 너 니네 애들은 어떻게 가르칠 거야? 니네 애들은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런 순간 아, 맞아, 그렇지? 10억인데 10억 다 바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 한 3억 정도는 빼도 되겠지? 그래도 아마 베드로 목사님은 날 칭찬해 줄 거야. 자기 착각이죠. 이게 지금 누구의 역사다? 사단. 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11조가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습니까? 다 갈등하시나? 이게 100만 원일 때 10만 원은 드린다니까요. 100만 원일 때 10만 원은 드려요. 1,000만 원, 100만 원 이것도 그나마 드릴 수 있어요. 그나마. 근데 1억에 1,000만 원? 아까워요. 왜? 9천만 원을 생각을 못 해요. 더 많은 9천만 원. 90만 원을 받고 10만 원, 10만 원도 90만 원 갖느니 수천만 원을 드리고 9천만 원 갖는 게 낫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생각을 못 하니까 1,000만 원 뭐 어떻게 1,000만 원? 그러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800만 원은 11조, 100만 원은 건축원금, 50만 원은 감사원금, 이렇게 간신히 1,000만 원 맞춰서 드렸어요. 이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요. 드리고도 돈 손해죠. 그건 돈 손해예요. 돈 손해.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사탄이. 지금 아나니아 삽별이 그거예요. 분명히 이분 안에 성령이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전 재산 바치라고 했다니까요. 바나바처럼. 근데 그때 누가 틈을 탔다? 사단의 틈을 탔다. 그래서 전부 바치지 못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무엇했어요?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였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이렇구나. 베드로에게도 사단, 가룟유다에게도 사단,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사단. 그럼 성곤영 목사에게도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무슨 통로?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자, 이겁니다. 그렇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도.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몸,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이유를 저는 답을 통해서 볼 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뭐냐? 가룟 유다 안에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시지만, 많은 목사님 다녀갔을 때 흔히 말하는 부족한 점도 한 방에 되겠는데 한 방에 되어준 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요소도 있을 거지만, 또 다른 각도 있지만, 또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아, 말씀이 더 충만한 목사님인가? 그렇지 않은 목사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목사님 모습은 사역적인 부분 쓰기 보면 차원이 다른 걸 느껴요. 많은 남자 목사님들을 만나 경험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기도 훈련도 받고 받는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나름대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왔던 어떤 목회자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탁월하게 어떤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는 걸 경험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분들, 쉽지 않은 부분을 봐요. 바로 이분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잘 아는 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육은 우리에게 무엇하니라? 무익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러죠. 이 말씀입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원어가. 이 말이 너희의 무엇이요?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마라는 말씀이 나를 지금 살린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자,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의 첫 번째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드디어 원합니다. 와, 저 사람을 우리의 누구로 삼자? 임금.
왕으로 삼으리가 배고프진 않겠구나.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주님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자가 아니니까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예수님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0절 25절 쭉 이어서 30절 30절 쭉 말씀해 봤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너희가 배부른 즉 육신적인 기복주의 신앙이죠. 오늘 정의는 네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나를 따르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어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로 살았냐? 떡으로 살았죠. 맞다. 내가 너희들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무엇하라? 먹어라. 그리고 내가 피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지금 육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설교하느냐? 영을 설교하는 거예요. 돌 갖고 떡 만들어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의 돌로 떡 만들어 주러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오병이어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육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61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많은 제자가 못했다,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났다 그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최고의 전환점이 돼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예수님의 전환점이 되듯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통해서 사역했다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는 불특정 다수, 이제는 제자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있으면 사역이 바뀌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치유와 능력은 나타내지만 이제는 대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제자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져 가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63절을 말씀하고 64절 65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무엇하자? 팔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몰라요. 이 얘기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자론대로 베드로의 고백이 68절 말씀에 주께 무엇이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주님 바로 이어서 70절 71절 말씀에 또 얘기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 6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냐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냐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르치되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며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70절 71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주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10절 71절 말씀 시작. 예수께 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중에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말씀을 얘기하고 팔자를 얘기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또 팔자를 얘기해요. 자, 말씀을 얘기하시다가 왜 팔자를 얘기했냐는, 결국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12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래요. 하나님이 12를 택한 것은 가룟유다를 무엇하기 위함이요? 구원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과 능력이 치며 들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누구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란 존재가 들어와서 말씀을 무엇했어요? 그 안에 있지 못하겠어요. 그럼 3년 동안 가룟유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결국 길가 밭인 거죠. 돌짝 밭이고 가시 밭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아까 들은 말씀을 마귀가 와서 뭐 됐어요? 빼앗았어요. 왜 빼앗았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너무 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 안 읽어요. 정말 저 목사님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연구 안 합니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예전에
저희가 정말 저희 교회 성대했다가 나왔던 그때가 이제 다시 신앙처럼 다른 화성 쪽에 오면서 너무너무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첫사랑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오셨던 모습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래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너무 교회는 멀어서 못 가지만 새벽에 5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저는 성경 읽어요. 성도가 이제 간 예수를 믿어 얼마 안 되는 성도가 2시간 동안 성경 읽는데요. 그러면서 얼굴에 쓰여있어요. 그게 막 무슨 말을 할 만큼 얘기를 나눠보니까 같이 왔다 그래서 집사님은 창피한 줄 알아. 지금 봐봐 이 성도 말마다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은 무슨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 말이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잠깐만 야단칠 정도로 했어요. 확실히 달라요. 말씀을 2시간. 저는 뭐 시간적으로 많은 것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정도가 됐으면 정말 새벽마다 우리는 만나 영혼의 꼴을 먹으러 오잖아요. 영혼의 꼴을 먹어서 목사님이 영혼의 꼴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또 먹여야 되고 왜? 엄마가 아침에 저녁을 점심을 이렇게 준비하듯이 목사는 그런 부분에 모습 양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먹여야 하니까 회같이 말씀이에요. 근데 가는데 말씀이 없는 순간 타락했어요. 그런 말씀만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말씀이 있으면 승리했는데 베드로와 가룟다가 두 번째는 뭐가 없었느냐? 가룟다는 2가지가 다 없고 베드로는 이 한 가지가 없었던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 기도의 결국. 기도의 모습을 다 하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7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74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다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는 기도의 자리도 올라오지 못했고 그나마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죽게 됐다. 저처럼 예수님도 심히 고민했어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정도였어요. 예수님마저도. 내가 정말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하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것에 기도하고 왔는데 쟤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육신이 약하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하자는 결과예요? 기도하자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3번이나 반복됐을 때 주님은 결국에 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기회가 영원할 것이다? 아니요. 됐다라면 끝나요. 기도할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됐다라고 말하면 끝나요. 그럼 결국 난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지만 그 오래 참아줌이 우리가 생각하는 1년, 10년 이런 동안 아니요.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들어오면 오늘 당장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오늘 당장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이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고 간다? 아니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해요. 말씀은 있었으나 기도 없는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말죠. 저주까지는 부인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기도하였던 베드로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왜? 닭 울음소리가 어떤 거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안 됐지만 그나마 저는 그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듣고 그나마 기도가 있으면 살 텐데 2가지를 다 놓쳐버리면 정말 가룟다 같은 데가 돼버리고 말아요. 2가지 중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그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2가지가 말씀과 기도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든지 기도를 붙잡든지 가장 잘 살 수 있는 말씀도 붙잡으시고 기도도 붙잡으시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붙잡고 있고 최선을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고 말씀과 기도가 전무되고 있고. 왜?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어. 사울왕. 아까 얘기했던 사울왕의 존재가 잘한 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왜 버림을 받냐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어요? 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버리라.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되냐?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아멘. 죄를 범하여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버리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나로부터 무엇했어요? 떠났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우리 영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이 떠난 것만큼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악한 영. 그렇죠? 악한 영이 기회지 뭐.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을 선물되고 떠나니까 기회지 뭐. 자기는 와 성목사는 하나님의 떠나시네. 그러면 내가 자리 잡아주고 잽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내가 음란의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이후 나단서절도 책망받을 때 그는 시편 51편에 참 귀한 고백을 하죠.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0절 11절 시편 51편 10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2절로부터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내게 회복해달라고 그래요. 성령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요. 근데 구원받아요? 다윗 분명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아니까 성령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30절 이후의 말씀 볼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언제 근심해요? 죄. 성령님께서 죄 지면 성령 근심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뭐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떠나세요 좀. 귀찮아 죽겠어. 나한테 간섭하지 뭐 떠나요. 그죠? 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힘이 없어 나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격을 갖고 짐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악한 영을 자꾸 영접해 드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영접해서 악한 영은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데 악한 영을 영접하니까 성령은 떠나지는 거죠. 그분이 힘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맞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16절부터 말씀을 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바로 이어서 말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그 기뻐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기뻐하지 못하게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말고 감사하지 못하게 말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을 다시 받을 수 있냐? 가장 많은 부분을 강조하는 게 사도행 2장 38절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죄, 내가 의도하던 열조를 통해서 부어진 죄, 모든 죄까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반드시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받아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복된 영적인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